오늘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교리 중에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과정들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그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죠. 성도는 견인을 당합니다. 이끄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살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어떻게 어떤 열매가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훈련들과 신앙적인 어떤 이러한 순종의 일들을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자녀된 합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적지를 알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버스 바꿔 타고 가는 일 없습니다. 왜 버스가 안 오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안 오는 것 같으면 잘 기다립니다. 더 안 오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어떤 우리의 필요와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그 목적지로 우리가 가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화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것은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과정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불순종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도 또 우리의 약함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이 의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합당함으로 빚어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끈끈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들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맏아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쏙 닮은, 예수의 인격을 쏙 닮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닮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는 맏아들이고 그 예수를 쏙 빼닮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3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 의롭다 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의 단계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한글 성경도 사실 한자의 뜻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좀 의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영자는 무슨 영자냐면요, 영화 영자예요. 영광스럽다, 번영하다. 또 이 영자가요, 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꽃에 살아있음, 싱싱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지금 우리가 영화롭다, 영화로움의 의미에 다 내포된 것입니다. 화는 무엇입니까? 화는 바뀔 화, 될 화, 변할 화, 되어가다 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무의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래요. 나무의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 있는 듯한 그 형상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처럼 활짝 피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때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됐잖아요. 열매가 되었는데 그 열매됨의 아름다움, 열매됨의 싱싱함, 그 열매됨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장 클 때, 가장 깊을 때, 그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닮아가고 순종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인격과 언어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그 순종, 그 깊이와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싱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닮다라는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면 가장 깊이 닮아 있을 그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영화의 단계,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견인해 가시되 언제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지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의 그 깊이가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지점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함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은 그때, 영광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가장 클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 단계를 영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번영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참 영광스럽다,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여기냐면,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처럼,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처럼, 저 사람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처럼,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니, 저 사람이 진짜 하늘을 읽어내고 그 말씀의 깊음을 깨달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말씀을 보고 싶은데, 저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기뻐요. 저 사람을 보면 의지하고 싶어요. 왜 의지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하늘을 아는 사람, 하늘을 몸으로 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닮아가는데 깊이 닮아가서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삶 자체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한 통찰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들, 점점 뭐죠? 번성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영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정말로 깊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단계가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를 때는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자체가, 목적 자체가 육을 위한 삶이에요. 그럼 영적인 삶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닮고 싶은 마음도 없죠. 왜요? 내 마음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영적인 하늘의 것을, 영적인 부요함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은, 읽어내는 수 있는 마음은 잘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것을 얻길 원하고 정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정말 사랑하고 원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부러움,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부요함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상을 추구하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 이끄심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몰라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움에 대해서도 진짜 깊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영이 산 영이 살아서 갈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영의 마음이 아니라 육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영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하되 세상 것을 탐해서는 안 되고 영의 것을 탐해야 됩니다. 성령의 것을 탐해야 되고 성령의 것을 욕심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뭐죠? 섬기는 자라야 될 것이고, 으뜸이 돼야 돼요.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으뜸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막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무튼 이 말씀 참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얼마나 큰 사랑,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얼마나 깊은 사랑, 뭐죠? 사망까지 이겨버린 사랑,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어. 나 너를 위해서라면 죽음 두렵지 않아. 그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작은 수고,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이시죠. 그 하나님 보좌, 큰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나 자녀로 삼아서 한마디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니 가장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떳떳한 존재인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거래요. 우리의 진짜 영광스러움, 우리의 진짜 사랑스러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 쏟아 사랑하실 만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난대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은 육체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진가가 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이미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뭐라고요? 자기 생명 쏟아줘 볼 만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지금 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그때 드러날 거래요. 우리의 진수,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이 그때 보여져. 그때 뭐죠? 우리가 서로를 지금은 사실 우리의 성정 따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성정 따라, 또 가진 것 따라, 저 사람 재산이 얼마지? 저 사람 학식이, 저 사람 어디 출신이지? 얼마나 배웠지? 얼마나 가졌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대하게 될 줄, 아주 값진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서로를 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희미해요. 이때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청동 거울과 같은 것. 청동 거울은 거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질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완성의 때에는, 구원의 완성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마주 보듯이,
서로 마주보아 눈으로 볼 때 여기에 점도 있고 티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그러듯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재되어 있고 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그때는 알게 되리라 그래요. 그때는 알게 된대요.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은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나중에 알게 될 그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어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는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외모도 다 달라요. 또 살아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악어서에 나온 검게 그을린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어쩌면 흠과 티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이 합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꽃피어가는 존재로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완성의 모습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 다움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치와 존귀함과 사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성숙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빚어져 가고, 빚어져 갈 뿐만 아니라 빚어져 갔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행해가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성경은 그 자녀됨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상속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의 개념. 이것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될 때 상속자인 것이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상속의 개념은 누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날 때 재산 얼마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타국에서 그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뭐 깊이 있게는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새로운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너 노예 아니야, 돼지 쥐엄 열매나 먹는 하찮은 존재 아니야,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됨으로 앞으로 살아가 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요,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영광 속에서 내 아들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신발 신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갈 때 신발 신고 가듯이 너 이제는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발을 신고 아들다움으로 살아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는 상속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누림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될 때 첫 번째 상속자고,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사람, 이게 아들이에요. 우리 딸들이 저를 많이 닮았죠. 우리 엘리미와 미나 안에 제 DNA가 있어요. 엄마 DNA가 있어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따라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저를 닮아가겠죠. 자녀는요,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의 생명으로 점점점 닮아가고 깊어지고 점점점 열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의 생명으로 점점 영광스러워지는 것, 점점 아버지의 생명으로 빛나는 것, 점점 아버지의 생명을 닮아가는 그 깊이와 크기가 넘쳐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스러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의 생명으로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그 생명 따라 닮아가서 아버지를 살아내는 차원, 아버지로 단장되어지는 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해요.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어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비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화로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목적지는 그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은 어때요? 그런데요, 그 영광스러움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림 받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영광스러움이 예비되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썩 영광스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광스러움으로 영화의 단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늘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말씀을 내 인격으로 이루어가는 그 승리가 잘 나타납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막 어떻게 막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뢰함 속에 하지만 우리의 살아감의 인생은 고달플지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 녹록지 않고 참 어려울 때가 있고 고달플 때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마주하신 그 인생들을 보면 참 어려운 인생들이 많고 참 어렵고 고달픈 현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죄인들에게 내어주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죄가 만들어내고 또 죄가 열매가 되어서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버겁고 힘들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죄로 위협적이고 죄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무디어져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며 그렇게 이 땅이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몸을 입고 그러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세상에 그것이 그 현장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은혜의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영화로움의 과정 속으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지만 그 우리의 실패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끌어모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깊은 사랑을 또 묵상해가고 어느 틈엔가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로 우리는 깊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함이라고 하는 성도의 본분, 성도의 본 모습으로서 우리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지, 나 이 정도 직분이니까 됐지, 그 속에서 내놓을 만한 행위적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내놓을 것이 있다면 성령이 행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나는 점점점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 더 많이 의지하고 인정해 가는 것, 나를 부인해 가는 것. 그래서요, 그 영화로우심으로 우린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로우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부분은 없다는 것, 부정할 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만 더 찬송하고 더 의지하고, 이제는 그 속에서 더 내 본분은 주님을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배우고 닮아가는 것으로서의 나, 그렇게 주님만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화로움의 모습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의 실패만 경험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낼 줄 아는 사람,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린 전부 실패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 어느 틈엔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나도 머금고 그것을 비춰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여서, 그것은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비춰지는 거야. 예수의 빛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비춰지는 거야.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돌리게 해. 그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고요, 잘 배워가고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인정하고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틈엔가 주님을 비춰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많고 연약하고 또 우리 속에는 시기와 비판과 미움과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자리로 또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나이다. 그 속에서 나는 부인되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내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사랑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느 틈엔가 영화로우심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점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지고 있고 또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